네, 오늘 모임은 네, 5권 사과 내용입니다. 어, 5권 1단원 우리 전체 내용 한번 간단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5권 1단원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은 왜 우리가 순종하시기를 바라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순종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이제 소율이 문답 반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화요일에는 이제 상권, 수요일에는 학원 이렇게 두 반 하고 있는데, 그 학원, 그 학원의 첫 단원, 시작이 이제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그 소율이 문답의 39번째 질문인데, 그 답이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가 나타내신 뜻에 대하여 순종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사실은 이 순종이라는 것에 이게 초점이 있기보다 사실은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으로서의 순종을 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 선생님들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소율이 문답도 이게 가르치는 바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라는 게 단순히 의무를 따르는 것으로서의 순종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순종이라는 게 자, 내가 너를 구원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이제 지금부터 내 말 들어야 돼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보이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마찬가지의 사랑으로 반응하고 응답하기를 원하신다. 자, 그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제가 이제 한번 처음 이제 전체의 개요를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 자체가 우리가 단순히 맹목적으로 따라야 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좀 더 성숙하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합당한 자로 네, 자라가게 인도하시는 과정이다. 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고 또 그 사랑을 잘 실천하는 자로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제 암송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사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의 기초죠. 뭐냐면 내가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순종이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라고 하는 의미로 좀 더 이해되면 좋겠다라고 이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건 사관은 놀랍게도 그 와중에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로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 속했던 가인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자기 동생을 죽인 이유는 자기는 악한 일을 했고 동생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13절부터 15절 우리 김현선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형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할 때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음을 벗어나 생명으로 옮기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들을 서로 사랑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살인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6절, 18절 우리 김재희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는 진실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형제를 위하여 우리 생명을 내어줌이 마땅합니다.
어떤 한 믿는 사람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을 만큼 부자라고 합니다. 만약 그가 가난하고 필요한 것들을 갖지 못한 형제를 보고도 그 형제를 돕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진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함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게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낯서시죠? 3장 18, 요한일서 3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해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좀 준비하면서 사실은 약간 멘붕이 왔어요. 사실 너무 우리가 익숙하고 잘 아는 내용이고, 그죠? 앞에 나오는 내용들 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람들이 그 우리의 사랑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것입니다. 라고 하는 요한일서 3장 말씀이 뭐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거 준비하면서 되게 마음이 어려웠던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 사랑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뒤에 함께 아이들과 보게 될, 이 교재의 내용에 보면, 이 고학년은 조금 단순하게 이제 그 뭐 문장 완성 이러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는 내가 할 수 있는 이제 친구나 가족이나 이웃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랑이 뭔지 한번 이렇게 뭐 기록해 봅시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되게 좀 뭐랄까 제 마음에 충격을 받았던 거, 우리는 사랑을 되게 열심히 말로 가르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걸 굉장히 우리가 말로 이렇게 쉽게 넘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에 이 공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어요. 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네, 사랑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게 이제 주제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 내용이 결국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어,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제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소위문답을 하고 있는데 소위문답에 이 내용이 똑같이 나옵니다. 뭐냐면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나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소유리문답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제 주제가 이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좀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어,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배웠을까? 네. 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 라는 이런 고민이 좀 생겼습니다. 어, 어떠세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사랑을 어떻게 배우신 것 같으세요? 사랑이라는 거 어떻게 배우신 것 같으세요? 도덕책으로 배운 것 같습니다. 도덕책으로, 네. 부모님한테 배운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그렇죠. 네, 사랑을 받음으로 인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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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맞아요. 우리, 다른 분들은, 우리 전생 선생님은 사랑을 어떻게 배우신 것 같습니까? 제가요? 네. 제가 뭘 배웠나요? 사랑을 어떻게, 네. 어떤 사랑인가요? 뭐 어떤 어, 사랑이든요. 어,
저는 요즘 그 생각해요. 어른이 어른값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 회사건 음, 교회건 뭐 음, 밖에서 또래 집단을 만나건 음, 나이값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게 또 다른 의미의 또 사랑인 것 같더라고요. 음, 음, 근데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어떤 젊음의 치기가 서려 있는 그런 뭐 그런 거는 이제 점점 없어지고 음. 그냥 다들 그냥 안 됐다, 불쌍하다, 그냥 저 나이 때 다 힘들었었지. 그러니 그 터널을 지나온 내가 한번 참아주고 그냥 괜찮냐고 물어봐주고 음, 그렇게 해주는 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인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어른이 어른값을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느낌이네요. 약간 그 사랑을 보여줘야 사실은 사람들이 배울 수 음, 있나, 예, 그런 의미로 들리는 거는. 네. 근데 그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까 멘붕에 빠졌던 게 약간 우리 전재현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 나는 잘 사랑하고 있나? 사실 이제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는데 되게 마음이 되게 이렇게 막막한 거예요. 나는 정말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인가? 진짜 우리 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어른이 어른으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배려가 어떻게 보면, 그래, 나도 그 시기 지나서 아는데, 힘들었다. 그래, 뭐, 네가 그렇구나라고 사실 어떻게 보면 해주는 거인데, 나는 과연 그러면 이 사랑에 있어서 그런 사람인가? 이제 오늘 이 질문이 저한테 너무 이렇게 이,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어, 그런 거죠, 이제. 그래야 한다라는 걸 말로 잘 가르치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 이제, 전재 선생님 표현하신 걸로 치자면 이제, 어른이 어른다워야지 라고 제가 자꾸 이야기하면서도 제가 어른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오늘 이 본문을 보는데, 이게 너무, 뭐랄까요. 예, 계속, 네, 그, 저 자신한테, 너, 너는 얼마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어. 그,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이번에 보면서 새롭게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예, 요한이 마지막 3장 18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사랑으로 보여줘야 될 우리는 우리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그걸 제가 말로써 잘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않았나? 세상에는 보여줘야 된다고 했는데 막상 우리 안에서는 그리스도인 간에는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나? 아니면 말로 가르치는 사람이었나? 이 질문이 저한테 이제 또 계속 이렇게 들어서 참, 네. 나도 이 본문을 굉장히 그 글로써 대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스스로 질문해 봤어요. 나는 사랑을 어떻게 배웠을까? 네. 나는 사랑을 어떻게 배웠을까? 네, 뭐, 사실은 앞에 우리 김지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 이제 보통은 사랑을 가장 많이 배우는 대상은 이제 부모님이죠. 사실 본문은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배웠다고요. 그리고 사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제대로 된 사랑을 알지 못했던 거죠. 네. 사실, 네, 부모님께서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사랑이 굉장히 크고 놀라운 건 사실입니다만 그 사랑조차도 왜곡되기 쉽고 그리고 사실은, 그 사랑이 잘 전달되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고요. 부모님이 잘 사랑해줬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걸 똑같이 그대로 느끼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부모님께 뭐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 하죠.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 뭐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그래서 사랑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랑받아 본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사랑을 잘하는 것도 또 아니더라는 거죠. 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참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기 전까지는 잘 몰랐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은, 네, 사랑이라는 건 대상을 향한 네, 행동인데 그 행동의 동기가 사실은 내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랑을 잘 못하고 있지 않았나. 음. 저부터가 이제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게 정말 대상을 위한 거였는지, 상대방을 위한 거였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한 건지, 네. 그런 질문들이 사실은 굉장히 저 자신에게 많이 드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우리는 이 사랑을 단순히, 야, 봐봐. 성경에 사랑하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너 사랑해. 라고 말할 것인지, 아니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방식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행함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방법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해야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네. 교재에 나오니까, 교재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어,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뭐 배웠습니다.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반복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가? 라는 사실 좀 고민이 네, 많이 되더라고요. 오늘 이 공과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사실 보통 제가 이 선생님들과 이 교재 나눔을 준비하고 나면 설교의 그 기본적인 뼈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제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거든요. 근데 되게 고민만 많아졌어요. 이거 어떻게 설교해야 되지? 네. 이거 어떻게 내가 잘 아이들에게 그걸 전할 수 있을까? 어떠세요,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좀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제가 저는, 정말, 네, 네. 저는 이거 보면서 그 사도 요한의 심정을 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음, 음, 해봤는데, 이게 이제 반모섬에서 유배를 하면서 편지를 쓴 거잖아요. 네, 네. 그 모든 사도들이 다 죽고, 이제 50년이 지난 예, 주후 50년이 지난 해였던 것 같은데, 다 죽고 이제 혼자만 있고, 네, 예, 그 사돌이 다 죽은 상태에서, 그 마지막으로 이 사람도 이제 거의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네, 되지 네, 않, 네. 이제 그걸 아마 느끼면서 마지막으로 썼던 이 편지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꼭 전해주고 싶은 이제 음, 글이 이제 바로 이 사랑이었다라는 거. 아마 이제 요한도 음, 이거를 완벽하게 다 보여주지를 아마 못했던 거 아닌가. 그 음, 삶으로, 행동으로. 그래서 너희들이 음, 결국은 이거를, 알고 계속 이거를 전해줘야 할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계속 후손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어, 그래서 가장 요한이, 음, 마지막으로 이걸 편지에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제일 음, 중요하고, 우리가 그냥 한순간에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계속 음, 음, 알아가면서 이제 보여줘야 할 게 이게 아니었나. 음, 아이들한테, 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금 이런 게 사랑이다라고 딱 이게 얘기를 할 수는 음, 없지만, 우리가 결국은 알아가야 하고, 결국은 계속 그 우리 후손들한테 보여줘야 할 게 이게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이 질문을 한 게, 그 선생님들은, 뭐, 저는 잘하지만 선생님들 어떠세요? 뭐, 저는 잘 알지만,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정말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을 좀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네. 요즘 이제 우리 청년들, 젊은 이제 세대가 하는 말로, 저는 굉장히 T거든요. 그래서 사실, 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저희 아내한테 늘 지적받는 게 그거거든요. 당신은 진짜 공감을 좀 못한다고. 네. 저는 굉장히 T라서, 네. 아, 그렇군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공감인데, 아, 그렇군요. 네. 힘드셨겠네요. 사실, 네. 그래서, 그동안은 정말, 음, 논리적인 사랑을 한 것 같아요. 논리적인 사랑, 그냥. 아, 이렇게. 네. 그런데 좀 이제 이 알려주십시오. 네, 네. 홍삼기에서도 아마 나온 걸로 아는데, 음, 우리 음. 성도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네, 사랑을 네. 어떻게 배운 게 없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이제 보는 게, 부모님의 사랑은 어렸을 때 뭐 살짝 하다가 이제 커가면서 이제 음, 좀 거의 잊어버리다가 결국은 결혼하고 나면 이제, 부모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는 음, 그런 수준이지만, 실제적으로 이거를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이걸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랑 외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음, 음, 그런 자리도 없어서 음, 그 결국은 이 그런 것 같아요. 적인 그런 사랑을 많이 가장 먼저 떠올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잘 이렇게 훈련이 안 돼 있는 것 같긴 해요.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서로 뭔가 이게 사랑을 한다라는 거를 표현하는 것 자체도 좀 네, 쑥스럽기도 하고 익숙하지도 않고 음.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아내한테 항상 이제 그런 소리 많이 듣거든요. 비슷한 소리 듣습니다. 저희는 티가 많으시군요. 네. 저희가 티가 많네요. 네. 생각해보면, 그, 실제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또 많이 듣기도 하고 했지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았구나. 음, 실제로 이렇게 행동으로 보이는 게 오늘 본문에 또 사랑이라고, 사랑은 행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음, 그런 의미에서 이게 사랑해야 된다라고는 많이 생각했어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사랑을 보여주고 또 배우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물론 사실은 그걸 자연스럽게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사실은. 잘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걸 사랑의 방법이라고, 저렇게 사랑하는 거라고 사실 우리가 잘 이렇게 보여주는 일들이 잘 안 되지 않았나? 그걸 좀 생각하는 것들을 이게 사랑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말은 많이 했지만 네, 좀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저는 네, 많이 드네요. 다른 분들은 어떠십니까? 네. 뭐 반론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사랑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반론은 아니지만 네. 아이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음,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음, 그냥 사랑으로 대해서 말해주는 거고, 뭔가 그 아이가 뭐 어떤 것들 할 때 이거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하는 것들도 사실 애정이 음,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음. 근데 아이들은 그거를 다 사랑으로 받아들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 저는 점점 더 사랑이라는 게 잘 모르겠거든요. 음, 음, 단순하게 연애할 때 그렇게 음, 생각하는 그 음, 사랑, 음, 뭔가 명확하고 어떻게 해야지 이게 사랑이다라는 게 서로가 알 수 있지만, 가족이 음, 생기고 자녀를 대하면서부터는 더 잘 모르겠거든요. 음, 내가 이 아이에게 혼을 내고 음, 야단을 쳤지만 상대방은 그걸 너무 섭섭해하지만 사실 애정이 없으면 혼도 낼 수 없는 일이고. 맞아요. 근데 또 어떤 면으로는 내가 얘한테 사랑이 없는 건가? 자꾸 음, 혼을 내는, 음,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음, 그래서 좀, 그 상대방은 사랑이라고 줬는데 받는 사람 사랑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어떻게 해서 그런 것들은 궁금하긴 한 거죠. 전 진짜 그렇죠. 되게 사랑으로 대했는데 네, 상대방은 네. 받아주지 않고 사랑 아니라고 하면은.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러니까 돌아가신 그 죽음으로 사랑의 끝판왕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네. 저는 이것도 아이들한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셨어라고 하면 애들이 너무 버거워하지 않을까요? 죽음의 끝이 사랑의 끝판왕이 예수님, 난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조금 더, 네. 조금 더 그 간극을 좀 줄여줄 만한 그런 음, 것들이 좀 아이들에게 좀 필요한 것 네, 네. 같고, 저는 요즘 아이들이 감정 표현이 되게 메말랐다고 생각해요. 은혜 선생님은 음, 학교에 아이들 대하시니까 더 잘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표현이 더 풍부할 음,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애들이 생각보다 그러지 않는 느낌인 것 같고, 이렇게 음, 작은 것도 되게 행복해하고 막 저희 때는 그런 표현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뭔가 물건에 대한 것에서에 대한 좋은 표현도 그닥 없고, 음, 너무 풍족해서 그런 걸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저희 자녀를 음, 보면서도. 음, 그러니까 뭐 일례로 최근에 제가 공교육 멈춤의 날에 아이들 데리고 미술관에 갔거든요. 음, 저 딴에는 너무 행복하게 아이들 데려가서 애들 너무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표를 끊고 몇 시에 이제 관람한다고 딱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되게 화를 내는 거예요. 특히 민지가. 이럴 줄 알았으면 학교를 갔다는 거예요. 왜냐면 관람 시간이 딱 끝난 대충 생각해보니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보다 오바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학교에서 있는 시간 안에 내가 뭔가를 해주기를 바랬는데 오바됐다는 음, 거에서 저는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음,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얘는 너무 나한테 너의 계획이 틀렸어라는 느낌으로 막 굉장히 막 대노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왜 이렇게 핀트가 아다리가 안 맞는 느낌 있잖아요. 계속 뭔가 이게 진짜, 이 애랑 뭔가 계속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늘 좋은 취지를 시작하다가 맨날 화가 나서 돌아오는 경우들이 되게 요즘 일상 다반사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 지금 제가 너무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은데 아무튼 전 좀 그런 게 궁금해요. 막 그러니까 저는 저희 아이한테도 궁금하거든요. 사랑은 음, 뭐지? 음, 막 이러고 음, 난 사랑으로 음, 대했는데 왜 이렇게 반응이 음. 오지? 막 이러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예상을 벗어나는 행동들을 자녀를 통해서 계속 많이 경험하다 보니 약간 이젠 전 물음표예요. 그 부분에 음, 대해서는 정말. 음, 네. 아무튼 이게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 기준의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 기준의 사랑이어야 되는데, 음, 모든 사람들은 내가 열을 준 게 나의 사랑이 곧 너의 음, 10개를 음, 받아야 되는 음, 너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받는 사람은 그 10개가 없을 수도 있고, 한 개만 음, 필요할 수도 음, 있는데, 음, 나는 음, 10개를 다 줬어. 이렇게 큰 사랑이 어딨어. 내가 음, 너를 음, 이만큼 사랑하는데 너는 왜 그래? 근데 받는 사람한테는 그 음, 10개조차도 다 필요 없을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10개를 주되 주는 걸로 끝내는 거죠. 음, 내가 음. 줬으니까 네가 10개를 자, 받던 이만큼 나 다섯 줄 개를 테니까 그 받던 전에 네가 알아서 골라 뭐 이런 건가요? 받는 건 네 몫이야. 어, 넌 어, 어, 그래. 내가 할 일은 내가 10개를 주는 건 나의 몫이고 받는 건 음, 너의 몫이야. 그러니까 음, 음, 그 주는 것까지만 생각하고 그 다음 거를 생각하지 말면 음, 어떤 서로가 갖고 있는 그런 기대치가 다름에서 오는 음, 음, 괴리감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냥 주는 걸로 끝내는 게, 근데 그 미술가는 참 되게 섭섭할 것 같아요. 그러나 민재도 한 40년 지나면 깨달을 거예요. 그때 미술관이 되게 좋았다는 거를. 40년만 기다리세요. 네. 굉장히 네, 일리 있는 말씀이시네요. 주는 것까지만 생각하고 그 다음을 기대하지 않는다. 음. 그러게요. 쉽지 않지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세월이 그때 약이겠지요. 이러면서. 살아있을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민재도 그거를 추억하는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음, 음. 박은준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사실은 참 시간이 갈수록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그건 표현하셨던 맞아요. 네, 그게 어쩌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 아이들 입장에서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들은 과연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까? 뭐 이제 요 교재에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아이들이 그 사랑받기를 되게 누군가에게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수 있고,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수 있다. 라고 이제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시던데, 아이들 입장에서 과연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까? 아이들은 어떤 게 사랑이라고 그렇게, 어, 예, 느끼고 있을까? 혹은 배우고 있을까? 네. 그런 걸 이렇게 생각했을 때 박은수 선생님 말씀하셨던 정말 시간이 갈수록 사랑이란 게 뭔지 참 모르겠고 어렵다라는 표현이 사실 솔직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고민이 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사랑 과연 보여줄 수 있을까? 내가 하고 싶은 걸 잘해준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 아닐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음. 저기 김재용 군이 지금 현재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는데 매 엄마는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누나만 좋아하고 저는 왜 그러세요? 우리 집안에서 왜 저만 왕따해요? 막 이렇게. 아 귀엽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뭘 받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그 기준이 자기ಗೆ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감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한데 음, 그런 상태에서 사랑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건지는 되게 고민스럽네요. 그렇게 음, 목사님 말씀하신 것도 좀 들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좀 살짝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게 음, 저는 선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잔이 흘러 넘쳐야, 나에 대한 사랑이 꽉 차서 넘쳐야 이게 흘러서 음, 다른 음, 사람한테도 가는 거지. 나는 사랑이 부족한데 없는 사랑을 누구한테 준다는 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사실은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충분히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아끼면 그 다음에 사랑이 흘러가는 거는 그냥 음, 물이 높은 데서 아래로 떠 흐르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음. 저도 한마디 해도 돼요? 네. 네. 그, 그 말씀하시는 걸 쭉 들으면 저도 사랑이 뭔가 한번 생각을 음, 방금 해봤거든요.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랑한다 그러지, 나 사랑 너 준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까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진정한 사랑을 이제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음. 있다라고 어떤 결론적인 말씀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과연, 나 니들한테 사랑 주는 거야. 그래서 나 죽는 거야. 나 죽을 만큼 사랑 줬어.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사랑하셨던 것 같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어떤 사랑의 물의 흐름처럼 방향이 있는 거죠. 그게 없어야 되는데. 그냥 서로 사랑하라 그랬고, 사랑하는 그 자체를 통해서 발생되는 게 사랑받는 감정을 느끼는 건데, 사실은.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사람들은 언제나 기브와 테이크에 음, 늘 익숙하니 이제 사랑도 그런 개념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음, 내가 이만큼 사랑해 줬으니 그다음 뭘까? 그다음 뭐지? 너는 뭐야? 이런 마음이 생기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결국은 예수님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받는 것은 그냥 자연적이 생긴 음, 현상이 아닐까 음, 하는 그냥 목사님의 아까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랑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음, 저 스스로도 기브 앤 테이크에 아주 익숙하게 사랑을 정의하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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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혜 선생님 사랑. 한마디. 네? 사랑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걸 바란 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괜찮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저는 사랑을 가르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가르침이라는 게 어떤 명시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음, 음, 뭐 글로써 이렇게 사랑은 이런 거야. 사랑하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특히나 이제 아이들한테 하는 부분은 뭐 효과적인 부분에서도 효과가 없겠지만 음, 아이들이 더 이해도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음, 우리 초등부만을 생각해 보고 우리가 이제 아이들하고 나눌 때는 그냥 아이들 생활 속에서 먼저 물어보고 이 아이들이 내가 사랑을 한다고 또는 내가 음, 부모님이나 친구로부터 사랑을 음, 받는다고 내가 음,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친구 음, 사랑한다고 느끼는 아까 음, 김영상 집사님께서 그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서 아이들은 사실 그게 가장 지금 큰 시기이기도 해서 그렇게 일단은 사랑이라는 것의 어떤 형체는 없지만 음, 아이들은 의외로 그 학교에서도 사랑이란 땡땡이다 이런 것처럼 뭐 가로 안에 놓고 하면 뭐 거기 의외로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들만의 어, 느낌의 표현이 있거든요. 뭐 네, 엄마의 네, 품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어, 뭐 사랑은 그냥 많이 들어서 뭐 주는 것이다 뭐 이런 것도 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마다 느끼는 사랑이란 게 음, 분명히 뭐라고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음, 음, 일단은 그렇게 접근을 하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값없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음, 그 큰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쪽으로 음, 음, 이렇게 그건 좀 음, 알려주는 거라고 할까요? 음, 왜냐하면 이 아이들도 믿음이 자라가면서 음, 그것을 왜 내가 그냥 교회 다니니까 믿는 사람 아니고 음, 모태신앙이니까 믿는 사람 아니고 음, 그 구원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고 막 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 시점에 이르렀을 때 음, 그것이 정말 진정한 그런 사랑이라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음, 음, 그걸 체험으로 또 느낄 수도 있고 또 마음 가운데도 음, 그런 것들이 더 느껴지고 또 믿게 되고 이런 시기가 또 오는 게 아닐까 이런 음, 생각이 들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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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네.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아이들이 느끼는 사랑은 뭘까라는 그런 질문, 네, 한번 같이 저희가 좀 이렇게 나눠보고, 그죠? 네. 아이들과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는, 네, 좋은, 네, 그 접점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사랑이라는 게 어떤 건지도 한번 같이 이렇게 정확하게 한번 딱 짚어주고 가는 거는, 네, 필요한 것 같으네요. 목사님, 저희도 네. 그거 사랑은 땡땡이다 한번 하면 안 돼요? 아, 그럴까요, 진짜? 네. 저도 방금 그 생각 들었습니다. 사랑은 옛날로만 사랑은 삐다, 그죠? 네, 네모박스. 가로만 이렇게 해서 애들 써보게 네. 한번 해요, 주일날. 뭐, 그런 대답 나오는 거니까요.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밑에, 그러게 말입니다. 뭐, 이런. 제가 한동안 열심히 봤던 초등학교 아이들 그 엉뚱한 질문, 뭐, 답변, 뭐,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뭐,
뭐 곤충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갈로 해놨는데 죽는다. 뭐 이렇게 네, 그런 답변도 나올 것 같으네요. 네. 음. 한번 네, 방금 저도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아이들한테 그죠? 사랑이 뭔 것 같아?라고 해서 한번 이렇게 뭐 써봐도 좋고 그죠? 아니면 아이들 이야기 한번 이렇게 들어봐도 좋고요. 네. 음, 그 지난주처럼 그 질문 2개 정도를 던져 음, 음, 주시니까 음, 처음에 음, 그냥 그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음, 하니까 음, 애들이 말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그렇군요. 주시면 네. 예, 아, 네. 5, 훨씬 더 6학년은 네, 그런 게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예, 5, 6학년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음, 음. 네, 네. 5, 6학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음, 1학년은 음. 2학년 잘 모르겠는데 1학년들은 사실 사랑은 무엇이다 그러면은 뽀뽀하는 거요. 저희도 그렇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목을 쪼아서도 뭐냐고 사랑은 아, 그죠. 네. 저학년은 그렇게 접근해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어 사랑받는 건 어떤 거야? 뭐 이렇게 조금 약간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네네. 사랑이란 언제 가장 그렇죠. 네, 사랑받는지 네, 언제. 네. 네네. 언제 사랑? 그죠. 사랑이란 단어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언제 너는 사랑받는다고 느끼니? 언제 네가 어떤 거 할 때 사랑받는, 이렇게 하면 뭐 그런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뭐 라면 먹을 때요. 뭐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아서 약간 두렵게 엄마가 합니다만, 네. 피자 사줄 때. 아, 네. 집에서 잘 안 사주기 때문에 라면 먹을 때 하면 우리 교회가 가장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은. 우리 제일 많이 주고 있어서. 네. 어, 그죠. 네. 저학년과 고학년은 조금 그렇게 한번 다르게 접근해 보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으네요. 진짜. 음, 음. 근데 이제 제가 선생님들 말씀 들으면서 약간 저도 마음이 약간 정리가 좀 되는 게 일단 지금 이 요한일서 3장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기능이나 혹은 우리가 갖춰야 될 어떤 덕목이 아니라 생활 방식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활 방식은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혹은 그걸 논리적으로 서술하지 못해도 하고 있거든요. 내가 살아가는 방식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막 내가 잘 설명하고 그걸 논리적으로 왜 그런지 잘 이렇게 막 맞추지 못해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네.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이미 우리 안에 사랑으로 행하는 것들이 있죠. 선생님들이 사실은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 시간 혹은 부모님들이 뭐 비록 아이들이 그걸 좋아하든 싫어하든 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교회에서 안식년을 주셔서 당시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인 자녀들을 데리고 미국 여행을 가셨어요. 그랜드 캐니언을 가셨대요. 목사님도 너무 이게 궁금하고. 근데 결국 못 보셨대요. 왜 그랬냐면 그 앞에 갔는데 애들이 차에서 내리기를 거부했대요. 왜 굳이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걸 봐야 되냐 이러면서 애들이 차에서 안 내렸대요. 근데 미국은 보호자가 아이들을 차에 아, 두고 내리면 그게 아동학대라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바로 신고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결국 그랜드 캐니언까지 운전해서 뭐 열 몇 시간 운전해서 갔는데 못 보고 그냥 돌아오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사랑으로 이미 살아가고 있는 방식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들 혹은 우리가 예, 이렇게 삶에서 행하고 있는 것들도 네, 사실은 사랑이라는 이름을 저희가 딱 붙이지 않아서 그렇지, 삶으로 이미 행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방식인 거죠. 그런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아까 우리 박은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그걸 구체적으로 좀 표현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혹은 사랑한다고, 이런 것들이 표현도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그건 또 사실 훈련과 연습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네, 1차적으로 어떤 기능 혹은 목적이 있는 무슨 행위가 아니라 정말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신, 왜냐하면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를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쏟아 부어주신 사랑이고 사랑의 큰 모델이고요. 그런 면에서.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배워가는 사람들인 거죠. 사실은 네, 아까 우리 그 김재 선생님이 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사랑한다고 했을 때 제 마음을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정도는 좀 해주겠지라는 그 기대감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지금 한계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겠지라는 그 기대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게 없는 사랑, 기대하지 않고 돌아올 것들이 없어도 일방적으로 부어주는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부모님을 통해서도 알지만 또 예수님을 통해서 더 큰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좀 더 배워가는 과정 중에 있다, 우리가. 교회는 그 사랑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그 사랑 안에서 함께 모이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때 어, 세상과 때로는 같고, 때로는 그러나 세상을 뛰어넘는 그 사랑을 서로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서 보여주는 그런 네,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네,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하고 계속 연습해가는 네, 그런 네, 공동체가 돼야겠다. 그런 생각이 조금 마음에 좀 정리가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한 4, 5, 6학년들에게는, 너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니? 뭐 그런 거 뭐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좀 저학년들은, 너는 어떤 때 사랑받고 있다고 너는 어떤 걸 할 때, 어떤 걸 해줄 때 누군가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라고 이야기해서, 네, 그것들을 가지고 조금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사실 얼마나 큰 사랑인가, 네, 그렇게 조금 이제 이끌어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어, 그리고, 네, 이건 아이들에게 꼭 저희가 적용하지 않더라도 오늘 이제 이야기 중에 이제 한 가지 저도 이게 좀 이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사랑은 그죠. 주는 것까지만 하고 그 다음을 기대하지 않는 것. 네. 네, 지금 우리에게 아이들을 볼 때 필요한 마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죠? 네. 편의점 데리고 갔는데 저는 필요한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집에 가도 돼요? 라고 해도 네. 해도 그래. 네. 그래. 네. 그렇죠. 네. 기대하지 않는가. 편의점에 갔다고 그래. 해서 꼭 뭘 사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 네. 그, 아닐 수 있다는 거. 네. 그래도 사랑을 주되 12시까지는 너는 나랑 있어야 되니까 그냥 있어. 네. 그건 지금 우리가 한 번쯤은 좀 기억하고, 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데, 필요한, 뭐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장기 목표라면, 네, 사랑을 주면서도 기대하지 않는 건 우리의 단기 목표 정도, 네, 될 것 같으네요. 네. 네. 어, 네. 감사합니다. 저도 마음에 좀 정리가 됐습니다. 네. 네. 음, 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사랑합니다. 네. 목사님, 윤은혜 선생님 한마디 해드린답니다. 아, 왜 네.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아니, 저희가, 네. 어, 이제 부모로서의 삶도 살고 있어서 네. 오늘 뭐 얘기 나눈 것들이 자녀를 향한 어떤 사랑에 대해서 음, 조금은 다른 방향, 이렇게 음, 다른 방향이라는 게 이제 다른 표현으로 좀 더 옳은 방향을 네, 네, 조금 더 생각해보고 갑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감사한 시간이었다. 네, 이 네, 말씀 네, 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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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한번, 그, 갖고 계시는 교사용 매뉴얼에 보시면, 이게 아마 우리 선생님들, 각 저학년, 고학년들도 다 있을 텐데요. 39페이지, 이게 같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요거는 한번 우리 선생님들이 꼭 한번 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그 주일학교 사역의 숨은 노고라는 칼럼이 하나 거기 실려 있더라고요. 그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건 저학년용 그 매뉴얼이긴 한데 고학년용도 같은 페이지인지 모르겠네요. 39페이지에 그 주일학교 사역의 숨은 그 노고에 대해서 그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이걸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그 리더십, 종의 리더십을 이야기하면서 주일학교 교사의 역할이 그런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세요. 여러분이 하는 사역의 리더십은 종종 다른 사람이 보고 있지 않을 때 발휘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종의 리더십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랑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풍성한 주일학교 사역을 한다는 것은 아이들과 그들의 가족이 건물에 들어서기 전부터 가장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일학교 사역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이렇게 뭐죠, 이렇게 잘 가르치는 것에만 있는 게 아니라, 주일학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부서실을 정리하고, 뭐 간식을 준비하고, 또 아이들 오기 전에 뭐, 그죠, 네, 이런 것처럼 준비하고, 저희가 또 우리 선생님들 필요한 것도 준비하시는 이 모든 과정이 어, 다, 네, 이 주일학교 사역의 숨은 그런 노고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사실은 주일학교 사역을 풍성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네, 그 종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사랑에 있어서도 저는 똑같은, 네, 적용이 가능한 것 같아요. 사실은, 네, 뭐, 네, 앞에서 우리가 잘 보여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하겠지만, 이미 선생님들이, 그죠,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네,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 저는 이것도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주일날 오셔서, 사실 아이들 위해서 이런저런, 네, 고민하고 살피시고, 함께 예배하는 거, 또 그리고 마치고 사실은 또 다음 예배를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또 시간과 그것들 들으시는 거, 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랑의 섬김이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중요한 종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네, 또 함께 해주셔서 늘, 네, 정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 더 이렇게 점점 우리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랑을 잘 배워가는, 그리고 사랑하기를 더 이렇게 잘 훈련해가는 그런 우리 선생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기를 힘쓰고, 또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우리 자신도 사랑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참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아직 사랑에 많이 서툴고, 또 사랑받는 것에도 익숙하지 않은 그런 사람임을, 그런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풍성한 사랑 날마다 누리는 귀한 우리 선생님들 되게 하시고, 또 그래서 삶에서, 또 가정에서, 또 우리 아이들을 만날 때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본을 잘 훈련하고 실천해 볼 수 있는 귀한 우리 선생님들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말하고 또 사랑을 찾고 있지만, 진정한 사랑을 발견할 수 없는, 발견하기 더 어려운 시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교회가, 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우리 선생님들 주님께서 복 주시고, 또 이 밤에 평안한 휴식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렇게 몸이 좋지 않아서 쉬고 계신 우리 박미연 선생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혼식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이진희 선생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준비의 모든 과정뿐만 아니라 새롭게 이루게 될 그 가정도 주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가정,
새롭게 탄생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